박승우라고 하는 동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이신데 동시로 문단에 데뷔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며 한 생각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람쥐 입장에서 항변하는 그런 것을 이 동시로 쓴 내용입니다. 나를 가뒀다고 쳇바퀴만 돌리는 줄 알지? 아니야, 난 생각의 바퀴를 돌리고 있어. 생각의 바퀴는 지금 숲속을 달리고 있어. 떡갈나무를 오르고 있어. 내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어. 난 다람쥐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짧습니다. 다 끝이 났나 생각이 들 만큼 짧게 쓰여진 동시입니다. 제자리에서만 뱅뱅 맴도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도 종종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한 20여일 길이면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을 아주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광야를 뱅뱅 돌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도 막상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은근히 그런 삶에 동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더 안전하고 저 바깥 세상보다 평안하고 쉽다라고 여기면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잊게 되고, 왜 바퀴를 돌려야 하는지도 잊은 채 이 다람쥐 쳇바퀴에 매달려서 돌리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마치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무려 40년 동안 살면서 마냥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처럼 안주해버렸고, 또 왜 자기들이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제 그 삶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날 무렵에 바로 오늘 이 신명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 광야 생활을 끝내라.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해라.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신명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5번째 책이죠. 율법, 모세 오경으로 일컫는 구약 성경 맨 앞에서 5권,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5번째 신명기는 우리말로 제목을 쉽게 짐작하듯이 신명, 새로운 명령, 그런데 이 한문으로는 반복될 신입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주신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제목이 왔는데 이 듀테로라고 하는 둘, 듀오라든가 투라든가 우리말로도 둘 비슷하게 같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은 노모스인데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에서 그대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앞의 것보다 더 갱신된 내용이다, 새로워진 내용이다,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첫 번째 율법은 어디 갔길래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이렇게 주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막 홍해를 가르고 인도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이 원래의 율법이었습니다. 첫째 율법이었죠. 무려 4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왜 또다시 율법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율법을 받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없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그들이 다 죽어갔다 하는 겁니다. 4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20대 이상, 20살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미성년자들, 그리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40살이 된 지금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주셨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명기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지내야만 했을까요? 왜 가나안에서 다 다람쥐 쳇바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다 죽어가야만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궁금합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오늘 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호렙 산 이름입니다. 호렙은 곧 신의 산과 같은 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호렙은 좀 더 큰 산맥과 같은 곳이라면 신의 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렙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을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란 사건을 기록하면서 신명기 1장은 시작을 합니다. 넉넉 잡아서 가나안까지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쩌다가 40년까지 머물게 되었단 말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으로 이제 행군을 시작하라고 신명기는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은 거짓된 보고로, 아주 악한 보고로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이러면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반란을 선포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디스카운트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먼저 푸념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깜깜이 까먹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들을 성토하는데 그들의 힘을 다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가 오히려 그들의 삶에 덫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광야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광야에 갇혀 있지 말고 광야를 빠져나와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보면 이런 광야 생활과 비슷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경험하는 대로 판에 박힌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반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굴레 속에 갇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종의 굴레에 갇히게 될 때도 있고 그렇던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이제는 거기에서 나올 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삶이 지체되고 정체되어질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굴레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나와라.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면서 다시 또 집에 들어오고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다시 직장을 향해 가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한 번씩 젖을 때가 있습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집에서 애들 키우고 또 집안일 뒤치다거리고 하다 보면 매일 그 생활이 그 생활인 것 같고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오늘이나 어제나 작년이나 또 10년 전이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어느 날 문득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미치게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갱년기 증세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활로부터 뛰쳐나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도 정상인데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에 박힌 삶으로부터 빠져나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생활, 이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언제나 같은 삶의 패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판에 박힌 광야 생활을 마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메시지이고 신명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광야를 맴돌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산을 떠나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야 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장 마지막 그 3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보다도 항상 앞장서셔서 먼저 가셔서 너희가 머물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시고 정하셔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싶으면, 삶이 좀 뭔가 잘 안 돌아간다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랬던 연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지었고 그들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기만 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다면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광야는 두려움과 원망의 장소로 언제든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나오라고, 이제 그런 광야 생활을 마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서 사는 것 같은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서로 믿고 서로 기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나누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아무 데도 안 가고 움직이지도 않고 평생 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그 한 곳에서 뱅뱅 돌면서 루틴에 빠져 살았습니다. 움직인다고 움직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눈을 떠보면 광야였습니다. 그냥 맴돌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맴도는 일은 충분히 했다. 이제 그만두어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신약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흔히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신봉한 바리새인이었고 얼마나 교회를 과거에 핍박했으며 이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인데, 그게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 율법 안에서 취득했던, 쌓아왔던 자기 의를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를 향해 바라보는 삶,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 이게 바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움직이라.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그 굳건한 바위 틈을 헤맬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 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부르심을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자기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기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비록 힘든 경험도 합니다. 어려운 삶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 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방식으로, 그런 눈길로 우리 자신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라. 가나안을 취하라. 위의 것을 붙잡으라. 이제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머무르지 마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품으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종종 드는 생각인데, 많은 교회들이 마치 죽은 기념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고 또 그러고도 계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위대한 부흥의 시절, 자고 나면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던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기념비의 회상에 젖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은 기념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꿈틀거리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생명력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속 움직이시며 계속 우리를 자라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충분히 광야에서 머물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충분히 머물렀으니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지혜를 모으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머무르던 곳에서 움직이면서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더 성장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활짝 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광야 산에 머무르는 바람에 그런 삶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광야 생활에 아주 동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에 만족해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다가 루틴이 되어버린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삶이 이제 평안한 삶이고 이제 안전한 삶이고 더 쉬운 삶이고 여기에서 계속 안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 왜 가나안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도 망각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여전히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 그들이 나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평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주체, 누가 그런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그들의 삶을 끊고 가나안을 향해 나와야 하는 그런 그 타이밍에 대한, 지금이 그럴 때이다, 지금 나와라 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은 그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런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 그분이 결정하시는 그 삶의 길,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크고 위대한 능력들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신 일이 뭐가 있던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앞을 향해 내디드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노라,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려고 애쓰는 그런 자리에 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경험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광야에 익숙한 제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